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시간상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여기 이 민수기 14장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하나님을 불신임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해서, 그러면서 어떤 말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나 이 광야에서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약속의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불평하고 막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한 그 말 그대로 너희들 내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고? 씨가 된다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말에는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말을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내가 이 광야에 다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 버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다른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이제 너의 후손이 저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었고 거기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때가 되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손녀, 손자, 증손자들을 이렇게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당시에는 애굽이 강대국이었고 또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 땅이 훨씬 더 이렇게 땅이 좋고 아주 그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애굽 땅에 보냈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이제 가족들, 친족들을, 형제들의 친족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얘기 않고, 어쨌든 간에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귀빈 대접을 받고 갑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아주 귀빈처럼 이렇게 초청을 하고, 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도 그 요셉의 형제들을 아주 귀하게 대접을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 애굽의 종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채 오차도 없이 430년이 딱 마치는 날에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는데, 여러분, 인간의 방법, 사람의 수단으로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재앙을 내려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가는 과정에 시내 산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돼요. 시내 산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은 뭐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시나이 반도 그 안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 아래에 머물게 되고 거기에 얼마 동안 머무르냐?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9장 말씀해 보면은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9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첫째 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머문 데가 지금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만 1년 됐어요. 만 1년 된 그 다음에 첫 번째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이 3개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양력, 음력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유월절 유대력이 있어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날이 그 해의 첫날인 유대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쓰는 여기 이제 첫째 달이니까 1월이지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첫째 달 다음에 첫째 달에 그랬어요.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월절이 바로 언제냐면은 1월 달이에요. 1월 14일이에요. 우리 이 양력 우리가 보통 쓰는 달력으로 따지면은 언제냐면은 3월 말이나 4월 초예요. 예,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10장 11절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아래까지 왔고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머물렀는데 그 1년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려 가지고 뭐 했어요?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10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10계명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핑핑 놀았을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을 만들었는데 왜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죠? 물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인격 자체이고 어떤 형상과 모양이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건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형을 모세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말로만 성막 만들으라고 하면은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이제 크기도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한다 이거 표시예요. 임재의 상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만들고 완성하니까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구름이 이렇게 덮였어요.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고 낮에는 구름이 덮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다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거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구름이 하나만이 아니에요. 불기둥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민수기 10장 11절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그랬어요. 출애굽에서 이제 2년째 두 번째 달 스무 날 그러니까 언제예요? 2월 20일이다 그 말이죠. 2월 20일에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구름이 성막에서 딱 떠올랐어요. 구름이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구름이 딱 떠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여기 이 1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왜 원망했을까요? 백성들이 시내 광에서 지금 출발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요즘처럼 막 콘크리트, 아스팔트 착 깔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광야길은요, 뭐 먼지도 많이 나고 이게 돌멩이도 막 있고 사막하고는 또 다릅니다. 사막은 이렇게 모래로 다 돼 있잖아요. 광야는 메마른 땅이에요. 나무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탁 덮여주셔가지고 그 광야는 그늘로만 가면 선선해요. 근데 그래도 그늘에 들어가도 상당히 덥습니다. 이제 광야에 가봤는데 그늘에 가도 한층 더워요. 시원한 물 먹어도 금방 또 덮여지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시원하게 해주려고 구름 기둥으로 탁 덮어주시고 밤에는 또 춥거든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난방도 해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그냥 혼자 투덜투덜한 거다고 속으로 악한 마음으로 에이씨 막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더라 우리 끄끄 나와갖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막 하나님에서 속으로 원망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말 좀 해봐요. 해보시라니까요. 막 이렇게 전혀 다르거든요. 혼자 그냥 궁시렁궁시렁 한 거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우리 데려갔냐고 이거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인격이세요.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이게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불을 붙였는데 앞쪽에 있는 사람이 앞쪽에 불을 붙이지 않고 끝에 불을 질렀을까요? 왜 중간에 불을 안 지르고 왜 끝에 질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고 투덜투덜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 가겠어요? 뒤에 쳐져가지고 건들건들하면서 그러고 오겠어요?
당연히 뒤에 오죠. 성경에 기록 안 된 겁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앞서가야 돼요. 뒤에 오면요, 항상 악한 것들이 잘 훔쳐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말씀 따라 믿음으로 앞에 가야 될 줄 아시 바랍니다. 투덜거리고 믿음 없이 뒤따라오면요, 악한 마귀가 와서 잡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 태워버린 거예요. 불벼락을. 이게 불이 어떻게 벼락처럼 내렸는지 밑에서 솟아나오니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 좀 꺼주세요. 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거기 민수기 1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으니 생각나거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네. 이게 또 불평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갖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이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침략해 가지고 사람들 포로로 많이 잡아다가 이제 종으로 부려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니까 어때요? 이때는 이때다고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 나올 때 같이 그냥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는 뭐라 그러면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잡족들이. 예.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잡놈들도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같이 나왔어요. 근데 항상 그것들이 뭐예요?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참고 여러분 믿음에 가는 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이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때가 되면은 다 물러갑니다. 그런데 불평과 이 원망 이런 바이러스는요, 한번 들어오면요, 죽을 때까지 안 나가요. 그리고 그놈은 항상 무엇과 함께 하느냐? 마귀와 함께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란 놈이 이 불평과 원망 이런 이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들어오면요, 점점 이게 번식을 해요. 번식을 해가지고 자꾸 커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 잡족들 다른 인종들과 함께 어떻게 냐 같은 생각을 품게 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 악한 생각을 갖게 된다. 응? 투덜투덜해도 혼자 투덜투덜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세요? 나만 다른 사람 다 잘 된 건데 왜 나만 힘들게 하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욕하고 악담을 하고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걔한테 아무리 욕하고 그래도 걔가 왜 그러시오 그러지. 응?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걔가 나를 해치고 그러진 않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왜? 인격이시니까. 인격이니까 기분 나빠요. 여러분 소 뺨 때려도요, 소가 나 뺨 때려도 뒷발질해요? 안 한다니까요. 왜? 인격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기분 나쁘게 하셔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안 했었었는데 이 잡족들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옛날에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 먹고 그 고기 까먹으면 고기 막 썰어 먹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파 마늘 와 종놈들 주제에 무슨 이런 호화로운 먹음이 있었어요. 거짓말이죠 완전히. 예. 예.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 광야에 와서 뭐 있겠냐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 먹을 걸 다 줬잖아요. 아멘이죠.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너무 잘 먹어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전혀 안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질리도록 막 입에서 코에서 뭐 고기 냄새 나도록 먹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 11장 33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기록했는가? 11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거기 장사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죽어서 장례식 했단 말이에요. 욕심 부린 사람 어쨌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죽이셨. 다 탐욕을 부린 것이 아닌데 몇몇 사람이 탐욕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조심해야 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 믿으세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이고 영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충성하고 뭐 이렇게 섬기고 한 이것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고기 다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줘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냐? 그래서 고기 다 먹기도 전에 하나님 치셔가지고 죽은 사람이 상당히 수가 된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제 모세와 그 모세의 누나와 형이었던 이 누구요?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불만합니다. 다른 사람들 불평하는데 여러분 모세 형 아론과 미리암은 불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당연히 안 해야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모세 너만 하나님이 대하냐? 우리하고도 상대하지 않냐? 뭐 근데 너만 지도자라고 너만 이 권세를 갖고 그러냐?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 그의 누나를 뭐 만들어요? 문둥병에 들게. 문둥병에 들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또 그래도 기도해야죠. 여러분 모세는 세상에 오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치료해 주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가라 하는데 가기 전에 어떤 일이 또 있냐면은 자 13장 민수기 1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미리 가서 한번 정탐해 보고 와라. 그런데 한 지파당
대표를 한 사람씩 보내라. 몇 지파예요? 12지파지요. 12지파인데 한 사람당 한 지파당 한 사람이 12명의 정탐꾼이 거기 이제 정탐을 하러 갑니다. 며칠간 돌아보고 와요? 40일간. 40일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보고 오는데 돌아오면서 뭘 가지고 오냐면은 거기 민수기 13장 23절 민수기 13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거기 에스골 골짜기에 갔는데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째 딱 베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 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온 거예요. 음. 제가 전에 그 일본 사람이 그 포도나무를 자기 포도원에 심었는데 한 그루를 심어가지고 그 한 그루에서 3,000송이를 땄대요. 포도나무가 엄청 잘 키웠어요. 그리고 엄청 키워가지고 3,000송이를 땄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또 일본 놈이 하는데 우리는 못하겠냐 해가지고 한국 사람도 했어요. 해가지고 몇 송이를 땄을까요? 4,000송이를 땄어요. 한 나무에서 한 나무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말하는 송이가 작은 것이고 이게 본문에 나오는 송이는 포도송이가 길어요. 한 송이가 이렇게 길어요. 실제로 이제 저기 장성에 우리가 아는 그 박종원 목사님이라고 우리 노예 목사님이 계신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과일 나무들을 열대 식물도 많이 키우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가지를 뱉다고 했는데 가지가 뭐 2개, 3개만 붙어 있어도 이거 여러분 이 정도 크기 되면은 혼자 들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가지째 뱉는데 메고 이렇게 오는 거죠. 포도 종류가 다릅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곳인가 그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증거물로 가져왔는데 그 정탐하고 온 12명의 사람들 중에 사람의 둘을 이렇게 보고하는 게 나눠집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과 긍정적인 보고를 한 두 부류로 이렇게 딱 나눠져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좋더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더라. 걱정하지 들어오지 말고 우리가 들어가자.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더라. 하나님 밥상 다 차려놨더라. 수저까지 다 놨더라.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네. 어떻게 먹어요? 퍼먹으면 된다고. 이런 말 하지 말아야겠는데. 퍼먹기만 하면 되더라가. 근데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32절 13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뭐라고 해요? 와,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데 성벽도 너무 크고 높고 튼튼하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 우선 안악자손이고 키도 엄청나게 크고 뭐 싸우면 안 되겠더라. 우리가 스스로 봐도 우리가 저 사람 비해 보니까 우리는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예, 우리는 앞으로 세상 살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살다가 어디 가는 거요? 어디 가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왔지만 앞으로 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살아요. 아프고 또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부정적인 보관서 우리가 봐도 그 사람들 비해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더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러면서
그 말을 하니까 14장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 했더라?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 들어가서 죽이려고 데려왔어요? 아니요. 적과 꿀이 흐른다. 이미 그들의 조상 400년 전, 500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내가 들어가게 살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으면 그 땅에 살게 해주겠냐고요. 그런데 여기 후손들이 뭐예요? 들어갔더니 다 죽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 나쁜 거예요. 막 통곡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하냐면은,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온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사람들 소리 듣고 막 통곡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그냥 여기 애굽에나 여기 광야에 죽었으면 좋겠다. 모두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게 죽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거기 그 적과 꿀이는 땅 너무 좋더라. 하나님 다 준비해놨더라.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한다고 막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27절,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해주겠다. 그때 당시에 출애굽할 때에 20세 미만 19세는 어린 아이들로 치거든요. 성인으로 치는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거기 말씀에 보면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6절. 민수기 1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죽었고? 재앙으로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불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 악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게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앙으로 죽었다. 재앙으로 죽었다. 예. 이것이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이에요. 그냥 평안히 죽은 게 아니라 재앙을 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 살다가 우리 죽으면은 이런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세상 보고 다 누리고 즐기고 살아도요, 예수 믿지 않고 살면은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해봐요.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고통당하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고통이에요. 한 번 들어가 버리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삶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부정적인 그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열매가 뭐냐면 재앙으로 죽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멋지게 화려하게 만들었어도요,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맛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맹탕이라고 그래요. 맹탕.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졌어도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해도 그 소금이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요 맛없어요. 이거 맛없다고 그래. 소금이 들어가야, 너무 많이 들어가도 문제지만은 적당히 들어가야 맛을 내고 맛있는 게 되는 거죠. 말도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비판하게 되면요, 예,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요, 그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한 사람 그냥 올려놓고 그냥 난도질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행복하지요. 그런데요, 그 비방과 비판하는 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땅히 비방을 받고 비판을 받을 만을 했다고 하면 비판을 받고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비판을 받을 만을 하지 않고 비방을 받을 만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비판과 비방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더 큰 비방과 비판이 내게 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에 그게 쌓여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핀 사람은요 담배 냄새가 입에 날 수밖에 없어요. 술을 먹은 사람이요 술이 이 몸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 2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예, 노를 품는 자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왜? 내가 그런 사람 똑같이 돼야지. 그래서 잠언 2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도 사귀지 말라. 왜? 술을 즐기는 사람하고 사귀어 보세요. 결국은 나도 어떻게 해요? 술주정뱅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하고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을 하게 돼요. 욕 잘하는 사람 사귀어 보세요. 나도 욕 잘하는 사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하고요,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사람은 자꾸 모이자 만나고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언어가 바뀌어요. 눈빛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줄 아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사느냐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 마치.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벌써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 기분 나쁠 준비 됐어. 왜 기분 나쁜 말을 하냔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나 이 말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이미 그 사람은 섭섭할 준비가 됐어요. 하지 마세요. 뭐 되게 섭섭한 말을 해요. 한 가지 더요. 나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해요. 옆 사람하고 좋은 말만 합시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니까 좋은 말만 해야 돼. 예. 여기 와서 이 사람은 저 사람 말하고 저 사람 저 사람 말하고 여기 가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게 나중에 하면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요. 다시 한번 좋은 말만 하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만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로운 말 하게 도와주십시고 사랑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말씀의 은혜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상 살면서 악하고 더러운 말, 비방의 말,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말 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말 하게 하옵소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결코 죽이는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살리는 말, 아버지의 구원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다 듣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사온데 아버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말,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더러운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쌓인 대로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거는 부정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전염이 됩니다. 더럽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말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이는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께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의 말을 해서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